반갑습니다. 2월 12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각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세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인자를 시인하는 사람을 그분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놀라운 이적들과 매번 베푸시는 지혜들 때문이죠. 안진뱅이가 예수님과 만나면 벌떡 일어나고 열병으로 아파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금세 깨끗이 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가장 크게 우러러보았던 그들의 선생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그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그 진가는 더욱 빛났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은 직접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자신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보고 듣게 하시니 날마다 놀라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또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돕게 되니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되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게 되길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밟힐 만큼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인데요. 그 북적거리는 무리 중심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것을 눈에 담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통은 자신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 바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무리를 두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을 좋게 꾸며대니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면을 가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도 상관없을 텐데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행동입니다. 또한 일관되게 솔직하지 못하게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 싫은 것, 즉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아온 이 선생인 바리새인을 외식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모습과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보기 좋아 보이게 꾸며놓은 것뿐입니다. 선생이지만 본인도 잘 알지 못하고 또 마음에 신성한 제사에 대하여 마음이 없지만 선생이라는 타이틀과 계속해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럴싸하게 꾸며내온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은 꼬집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 어떤 것을 담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실질적인 예, 바리새인들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곤 그의 외식의 행위를 누룩으로 표현하시면서 물들지 않도록 주의시키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외식으로 진짜 아닌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봤자 곧 드러나게 되는 헛된 일이기에 결국 허망함만 남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모두를 속였더라도 이는 완벽한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다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선악의 판단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의 양심을 뒤로한 채 그럴듯하게 뻔뻔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진짜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정말 진짜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 우리의 존재의 자랑을 도저히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를 가지고 나를 나무라기보단 이런 나의 약함을 감싸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9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1차로 예고하셨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의 시선이 가는 이 제자들을 걱정하신 겁니다. 이 무리가 지금은 즐겁게 따르며 찬송하고 있지만 곧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한 번의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어 온갖 비난을 해올 줄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들에게 시선을 두어 이들의 장단을 맞추게 된다면 끝내 예수님께 같은 비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참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이 내게 너무 커 보여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지만 모든 선악의 기준이자 모든 일의 판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내가 담대할 일은 무엇인가요?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러한 절대자 우리 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우리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우월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식의 유혹에 빠집니다. 외식은 꾸밈, 위선, 숨김을 뜻합니다.
외식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목적을 가장 쉽게 이루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모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식은 가짜 씨앗이기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삶에는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진실함만 가득하길 주님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날마다 숨기고 싶고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받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외식하는 자의 모습 우리 가운데 경계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가득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안에서 바뀌어져 나갈 때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길 주님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